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받을 칭찬이다. 자, 우리가 받을 칭찬, 미래형이죠. 우리가 받을 칭찬. 근데 우리는 미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현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적인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의인이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삶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거죠.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잘 살고 복을 받게 하시면 감사한데, 그것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자이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서 칭찬받기 원합니까? 현재형을 자꾸 현재형을 자꾸 추구하죠. 그래서 지금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느냐,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인생들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만해가지고요, 조금 교회 1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하면 칭찬 안 해주면 나를 알아주지 않니? 찬양 노래 하나도 내가 잘 부르니, 네가 잘 부르니, 내가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나 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을 칭찬이라 할 때 이 칭찬은 미래적인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또 뭐요? 누가 주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칭찬을 바라야 되냐? 사람이 칭찬해 주길 바라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 칭찬하길 바라야 되죠. 그 자기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능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주셨습니다. 재능도 하나님 주셔서 철저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생명을 누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내게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까먹습니다. 인간들은 자꾸 이걸 까먹어요. 까먹으면 뭐합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들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명품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칭찬받는 줄 알고, 그 칭찬 받았으면 뭐하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그런 칭찬,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건데 그런 칭찬들을 왜 바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기뻐하느냐. 물론 뭐 그런 칭찬 듣는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칭찬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좀 더 구체적인 신앙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미래적으로 하나님 주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칭찬받기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는데요,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너희가 아볼로가 크다, 게바가 크다, 그리스도가 크다, 나는 바울이 크다, 그렇게 하면서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거, 그게 뭐 하는 거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하나인데 왜 당을 짓고 팔을 만들고 서로 연합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느냐?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나는 사도고 선지자고 목사고 교사고 부장이고 권사고 집사고, 그렇게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은 일꾼인데 무슨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칭찬받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죠. 그럼 이 칭찬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주인에게.
종이 무슨 칭찬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빛을 비추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누가 없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참 착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그게 생명 살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칭찬도 받으면 좋죠. 그런 칭찬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은 뭐냐? 내가 받는 칭찬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건데,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갈취하는 거예요. 갈취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습관이냐면요, 마귀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으려고 막 빼앗아 가는 것, 그것은 마귀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으려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그건 감사한 거죠. 높여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꾼은 일꾼인데, 비밀을 맡은 자는 맡은 자인데, 여기서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다.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통해서 뭘 전합니까? 교회를 전합니까? 전도를 통해서 뭘 전합니까? 나의 착함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죠. 복음으로. 야, 그죠? 너무 좋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뭐 합니까? 자기 교회를 선전하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도할 때 교회를 선전한다고 죄라는 것은 아니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제가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서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그때는 일본에 잘 교류도 하지 않을 때 어렵게 배를 컨택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갔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도 모를 때 후쿠오카에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도 일본말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막 전도지를 이렇게 전도하다가, 우리 학생 청년들 훈련시키니까 제가 학생 청년들 막 훈련시키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다 시켜놓고, 저도 이제 제가 아이들 어떻게 하는가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도 전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 배용준하고 최주유하고 나오는 드라마 거기 사진이 앞에 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전도 복음의 말씀하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이거 일본어로 못 읽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연사마 이렇게 하면서 연사마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체주 사마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 연사마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막 받아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때는 열심히 한다고 막 25년 전에.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딸인데 이제 보람이라고 있어요. 저한테 오더니, 그때 제 선생님이, 선생님, 왜? 너 전도 다 했냐? 전도 다 했는데, 선생님, 전도를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왜 연사만 전합니까? 저 한 대 딱 맞았어요. 아, 그렇구나. 물론 제가 이제 연약해서 그런 방편으로 어쨌든 전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왜 사람을 전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전했지만, 더 핵심은 뭐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일꾼이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지만 비밀을 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럼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아주 여러 가지로 막 언어학적으로 히브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가 헬라학적으로 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사람이 기뻐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달란트 가진 종이 책망받느냐? 자기 생각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자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왜 충성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일에 충성합시다. 예, 하나님 일에,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연결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이 충성이 뭐냐면요, 마음의 중심. 충자가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임.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누구를 향하냐?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향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특심을 가지고 일한다고 한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자기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을 똑바로 잡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여러분 지난주 교회 안에 직분들을 맡겼습니다. 누구 앞에 충성하느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맡은 자들로 충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자, 이 이후의 말씀은 사실 이 바울의 서신은요, 뒤에서 앞으로 읽어야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읽어야. 지금 본론을 내놓고 뒤에 가면 서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맡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맡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함부로 판단하느냐? 뭘 보고? 겉으로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하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나를 판단해도 너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뭐다? 겉만 보는 매우 작은 일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나의 중심,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이 사명이 불타고 있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나의 이 겉으로 행하는 이 행동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에 충성되다는 거죠. 4절에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너희들 앞에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이 있으면 내게 책망하실 것인데 너희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이렇니 저렇니 그래서 그래요. 이 사도 바울도 사례를 안 받으니까 자비량으로 하니까 왜 자비량으로 하느냐? 또 사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받냐?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났으면 났은다 뭐라고, 안 났으면 안 났은다 뭐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뭐요?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내 스스로 봐도 내가 크게 잘못한 거나 죄를 지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는 없다. 의로움은 뭐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만큼 하면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별로 충성도 안 했는데, 저 사람 새벽기도도 안 나왔는데, 그걸 다 정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기도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헌금을 안 하는데, 스스로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판단받았죠. 왜? 판단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우리도요 다 판단을 해요.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 종류대로 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럼 물어보면요, 말은 안 하지만 교회 안에 신앙의 그레이드가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있고, 누구 있고, 누구 있고, 누구 있고, 누구 있고, 쭉 있습니다. 아, 얘네들은 나보다 좀 못한 애들.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복음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렇다고 스스로 어렵다 함도 얻지 못하노라.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충성했다고 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다는 거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에 부끄럽게 살았다면 어디서?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다. 이게 어려우면 더 쉽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어려우면 더 쉽게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충성했는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나의 영리와 이익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 신앙 양심이다. 너희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어떻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별로 자책할 게 없다. 내가 혹시 실수해서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아온 것을 어렵다고 자랑할 수는 없다. 이것 자체가 의가 되지는 않는다. 내 이 공로와 수고가 의가 되지는 않는다. 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같은 말이죠.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 이것은 4절에서 말한 주님 앞에서, 심판 때에 주 앞에서 이런 뜻이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이거 어둠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 감추인 것. 어둠에 감추인 것은 어둠 가운데 가려진 곳에서 범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이 지금 보입니까? 마음이 보이는 사람, 마음이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이 혹시 보이시는 분? 네. 저는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걸 다 본다고 말은 못해요. 조금 보여요. 조금 보면요, 제가 정신 차리고, 조혜찬 너도 정신 차리고, 좀 보여요. 특별히 아이들은 더 잘 보여요. 아이들은 이렇게 잘 숨기지 못하고, 어른들은요, 나이가 들면 기술이 늘어가지고,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이렇게 페이스를 유지해요. 하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시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어두운 가운데 감춰주었던 것, 지금은 남들에게 다 속이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 칭찬하시고 상만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면 있으리라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칭찬과 상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시상하는데요, 1년 동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성경 공부한 사람들, 제가 성경 퀴즈 한 사람 특별히 상을 크게 주는데, 성경 퀴즈 한 분들 상을 큰 거 제가 돈으로 계산하면 좋겠죠. 10만 원씩 준다 합시다. 10만 원씩. 근데 다른 분도 다 10만 원씩 줘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책망도 있다는 거죠. 단 뭡니까? 칭찬받는 자에게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했으니까 그게 어떤 칭찬인지 몰라요. 어떤 칭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 표현하고 자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합니까? 뭐 금면류관 주고 좀 말 안 듣는 놈은 개털 모자 주고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개가 얼마나 많은지 개털 모자가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그런 아이들의 오히려 뭐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아동부에게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개념은 달라요. 천국에는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러죠. 그 천국을 홍마노와 옥보석과 항옥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해가지고 하늘에다 저기다 다 꼽아놓으면 어떻게 할래요? 영원히 그냥 하늘에 매달려 이렇게 있으면 그게 무슨 영광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그런 칭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한 명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이기지, 그것이 뭐냐면 왕이요 보좌에 앉아있다가 자기 아들이 전쟁 나갔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모른 척 하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춤을 추면서 끌어안고 맨발로 달려나가겠죠.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니.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 이 기쁨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양처럼 얘기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칭찬과 명성이 영원하다. 그렇게 할 때 그 칭찬과 명성을 금, 은, 보석 한번 팔목에 끼고 목에 끼고 반지 끼고 그렇게 하면 뭐 그게 좋을 것 같죠. 저는 이제 휴대폰 삼성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휴대폰 초기에 나왔을 때는 우리 아이들 아는데 세상에 출시되지 않은 폰을 제가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거기다 제 심을 꼽아서 쓰고 그러면 막 아이들 눈이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뭐냐고.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바꿔가지고 또 새로운 폰 막 주전자처럼 생긴 거 뭐 뚜껑 열리는 거 막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폰을 가져도요 한 달 지나면 헝거예요. 헝거. 아니 한 일주일만 지나면 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물질의 개념으로 뭘 칭찬을 받는다, 뭘 보상을 받는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어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인데 잠시 받을 칭찬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 땅의 신앙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는 거.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 그때는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원하신, 여기다 영원을 붙여볼까요? 각 사람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칭찬하실 것이다. 영원한 칭찬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좀 이 아멘을 안 해.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너무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래서 칭찬하지 마세요. 난 천국 가서 칭찬받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굳이 그걸 받으려고 애쓰고 사람들한테 막 보이려고 나팔을 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 그 영원한 칭찬, 그것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내가 아볼로가 부족하거나 사도 바울이 부족하거나 베드로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이것을 내가 대상으로 삼아서 아볼로파가 되지 마라, 바울파가 되지 마라, 베드로파가 되지 마라 한 뜻이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이다 이 말이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왜 너희끼리 당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서 자꾸 무너져가고 썩어져 간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 하나님 없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사람들끼리 싸우고요, 사람들끼리 칭찬받으려고 하고요,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어제도 제가 안타까운 제가 처음 신앙 가졌던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하고 집사들 장로들하고 모여가지고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노예 소송을 했는데 안 되니까 경찰서에다 고발을 5번 6번을 하고 재직해 하는데 뒤에 가서 녹화를 하고 녹화 테이프를 꺼내고 앰프를 끄고 켜고 참 드라마를 만들면 희한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배운 대로 똑바로 서 있으라. 말씀 밖으로 나가서 교만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교만하라고 하더냐? 네가 잘났다고 하더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뭐가요? 뭐가요? 모든 것이. 네.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없죠.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받았으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에 대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는 너에게 충성하느냐? 7절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너에게 충성하느냐? 너를 위해 자랑하느냐? 너 스스로 교만하느냐? 그럼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맡은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맡은 일을. 우리가 이 복음을 맡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 중요한 비밀을 맡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